저는 오늘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중심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복음은 교회의 목적입니다. 시작! 복음은 교회의 목적입니다. 복음이 바로 본질입니다.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복음이 만약 본질이라면 복음 외의 것을 비본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질인 복음만 남겨놓고 비본질적인 것은 다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조각가가 큰 바위에다가 코끼리상을 조각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아니 당신은 세계적인 조각가인데 지금 이 바위 속에서 코끼리상이 보입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코끼리를 만듭니까? 했더니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 큰 바위에다가 코끼리 닮지 않은 것들을 도려내면 코끼리가 나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내 삶의 본질, 복음 외의 것들을 도려내면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유언했던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너희는 온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내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들은 모든 민족으로 제사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물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들이 있지 않니? 네가 지키고 있는 말씀들이 있지 않니? 그것들을 가르쳐서 저들도 지키게 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유언이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복음이 복음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다 도려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본질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기독교의 가장 큰 본질이요 핵심이라는 것이죠. 제가 만약 목사인데 성도님들께서 위해서 기도할 때에 목사다 보니 20년 넘게 설교를 했으니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면 그날 꼭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이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무엇을 하든 의사 선생님은 의사 선생님으로서, 또 가르치는 분은 가르치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사랑의 원자폭탄이 떨어뜨려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고요, 사랑의 핵 발전소가 되어서 그것이 바로 복음의 놀라운 은총을 잊게 되는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계명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시작! 복음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전투가 벌어집니다. 어떻게 할까요?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전승합니다. 승승장구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가 알아봤더니 저 먼 곳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먼 곳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가지고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3만 명이 동원됩니다. 엄청난 찬양팀이 동원됩니다. 수많은 주의 종들이 함께 갑니다. 그것을 소에다가 실어가지고 열심히 자기 나라로 가지고 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소가 어느 한 지역에 갔더니 막 몸을 펄펄 뛰면서 난리를 칩니다. 그랬더니 그 귀한 법궤가 흔들립니다. 웃사라는 사람이 법궤가 흔들리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함부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만졌습니다. 그러자 그 웃사라는 사람이 바로 즉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분노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귀한 언약의 메시지인 언약궤를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옮기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사의 죽음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기도합니다. 이게 어디서 잘못된 것이지, 무엇을 우리가 잘못한 것이 그가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마치 이방인들이 우상을 나누는 것처럼 똑같이 날렸다는 사실을 회개했습니다. 성경을 다시 뒤져보고 출애굽기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킵니다. 하나님의 레위인들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금식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든 다음에 그 법궤를 짊어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 중간에 하나님 밖에가 오벳 에돔의 집에 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오벳 에돔의 집과 온 가족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축복해 줬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되짚으시면서 우리의 원래의 본질되는 복음만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정결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정결하지 않은 채로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 사랑이라면 우리도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부음받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사라질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다윗은 그래서 자기 한 가지 유일한 소원을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야훼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그 성전에서 받으시는 하나님의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시작. 야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결혼하신 분들, 우리가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결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 안 하신 분들 아무에게나 가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큰일 납니다. 실제로 청년들 사역하다 보면 어떤 청년이 고백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거절당했습니다. 그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아무나 가가지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했다가 나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결혼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영적인 결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참된 영적인 신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사실 계명이나 율법이 아닙니다. 사랑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침에 눈을 뜨면 밤에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복음, 이 사랑을 누리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어떻게 이 복음, 십자가 사랑을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답은 복음을 누리는 예배자가 되면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을 누리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생겼습니다. 때로는 예수님 향기를 흩날리고 싶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처럼 닮아가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 예배가 왜 중요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운전을 해보셨죠? 운전대를 잡고 열심히 운전하다가 목적지까지 간 줄 알았는데 엉뚱한 곳에 와 있으면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던 운전을 잠시 멈추고 파킹을 놓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엔진 시동을 끕니다. 다시 내 영혼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나에게 좀 임해 주셔서 알려주세요. 주님, 이제 시동을 다시 걸었습니다. 한 주 동안에 어떻게 살아갈까요? 직진하라면 드라이브를 놓고 직진하겠습니다. 후진하라면 제가 후진기어를 놓고 후진하겠습니다. 왼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갈게요. 오른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갈게요. 돌아가라, 유턴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라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운전대를 내가 잡지 마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운전대를 잡을 수 있도록 양보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주관,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는요 구약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먼저 제단에서
자기의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한 주 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예수 피 때문에 사라질지어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7개의 촛불이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성소를 밝힐 수 있는 것은 7개의 촛불밖에 없습니다. 우리 어두운 마음을 밝힐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빛밖에 없습니다. 어두운 가정을 밝힐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찬란한 빛을 내려주셔야만 되는 것이죠. 병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면 병이 치료됩니다. 그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 초소입니다. 진설병이 12개가 놓여 있습니다. 진설병은 떡,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죠. 주의 종의 메시지를 들을 때 하나님의 양식이 우리 영혼 속에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내 죄 사함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걸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고 내가 방언을 하게 됐습니다, 이걸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르마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걸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성소와 성소 안에 있는 휘장, 커튼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랑 가운데 다 이루었노라 라고 외칠 때에 이 휘막이, 커튼이 찢어집니다. 이제 누구나 다 예수 사랑 때문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났던 모세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은혜가 예배의 영광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복음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신령과 진정, 하나님의 영과 진리 되시는 말씀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네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을 내가 기다렸고, 내가 내 아들 예수의 피로 너의 죄를 용서해 주고, 성령의 기름으로 병을 치료해 주시고, 말씀으로 너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사랑의 모든 패키지가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삼아주십니다.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말씀 읽기 싫어도 내 자신을 부인하고 아침마다 그 말씀을 읽고 하루를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은사를 주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난 다음엔 내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 따르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따르지 않고 예수님 따라가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해운대 앞바다 나가보십시오. 바닷물을 마셔보십시오. 짭니다. 바닷물의 소금 염도는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3%가 바닷물을 짜게 하듯이 이제 참된 예수의 제자이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이 가는 곳에 부패가 떠나가게 될 것이고 어둠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배 드리면 됩니다.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만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고 소금입니다. 이 역할 감당해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가지 말씀의 요점입니다. 첫 번째, 복음이 우리 교회의 진정한 목표요, 목적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두 번째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사랑입니다.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복음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천국 가는 날까지 예배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빛을 발하는 참된 증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